가지고 온 기도와 가지고 가는 기도는 다르다. 가지고 온 기도와 가지고 가는 기도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참 중요하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큰 기둥으로 영적인 기둥과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실패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누구한테 맡겼습니다 할 때 거기에서 처분하는 대로 또 이끌어주는 대로, 그러니까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겠죠? 그래야 동역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유치원 아이하고 무슨 동역을 해요. 밥이나 잘 먹어라 그러겠지. 엄마 말 잘 듣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동역하잖아요. 왜요? 수준이 맞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뭘 이제 지시하시고 할 때 그거를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누스, 헬라어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세상 말만 따나 빡셀 수밖에 없죠.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단하면 안 돼요. 실패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쭉 살펴봤잖아요. 우리 유럽 선교가 시작될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이 아덴, 이제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이요. 아덴, 그리고 고린도잖아요. 그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데살로니카에서도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베레아 성도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베레아 교회가 제일 훌륭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상고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 교회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느냐? 거기서 논쟁했어요.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논쟁했거든요. 그래서 3절에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3절에 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덴에서 선교 실패하고 그 밑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 왔을 때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땠대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아테네에서 선교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이냐? 아테네에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봐. 그러지 않았다고요.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저도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 정말 은혜가 충만 임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비몽사몽간에 그럴 때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하는 거라고요. 중단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깨닫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진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대요? 작정했대요. 이제부터는 논쟁 안 해.
내가 아는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할 거야. 뭐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수준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나도 너만큼 공부했어 이러면서 막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논쟁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말싸움하지 마세요. 뭐로 되느냐? 뭐로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면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 그죠? 이거 딱 붙들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실패가 실패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쓰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과부 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잖아요. 과부가 아닌 사람, 남편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그냥 남편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을 위로를 못해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손만 잡아줘도 울어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붙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주님의 실력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실력이 사도 바울이 막 높아졌잖아요. 수준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대할 말씀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 부류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류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어디 나오느냐? 14절 나옵니다. 14절. 자, 첫 마디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육에 속한 자. 이게 14절에 설명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육에 속한 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있고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막 11조, 10분의 1을 드려? 이게 다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알 수도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제 육신에 속한 자인데 내일 새벽에 할 건데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아직은 영적 유아기. 그러니까 싸우지. 내 분파로 나눠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뭐 베드로파, 게바파. 베드로 게바랑 똑같은 사람이네. 아볼로파, 그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유아기에 속한 사람들. 이제 내일 새벽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15절 첫 마디가 뭡니까? 신령한 자. 이게 신령이라고 쓰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쉬운 성경, 성령에 속한 사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그 영적인 단계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의 특징,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기서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께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도의 시간은요, 성령에 속한 사람의 시간은 미래에서 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냐?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줬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시간은요,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서 오는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은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밀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그러니까 성도의 시간은 미래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거기 선지자 시므온 나와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선지자 시므온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령에 있어. 그리고 딱 아기 예수님 보자마자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쫙 읊어주죠. 선지자 시므온의 모습.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사는 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 방향으로 사는데 당연히 영광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한숨 쉬지 않는다고요.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보세요. 전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야곱 불러가지고 모세 불러가지고 또 뭐 요셉 불러가지고 다니엘 불러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너 보낸다고. 나중에 이제 수용이 되고 나중에 뭐 그 모세의 영광 뭐 감히 누가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라고요. 성도의 시간은 미래에서 온다. 이거를 꼭 붙드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ow us,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느냐? God's secret, 하나님의 deep secret,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도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보여주시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온 기도와 가지고 가는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령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 수첩 가지고 쓰십시오.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년 전의 기도나 지금의 기도나 똑같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달라져야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12절이죠. 12절. 12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처음부터 읽을게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그냥 팔에 박힌 기도나 하고 있고 똑같은 기도나 하고 있고 기도가 뭐 주님 말씀 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듣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하라고 교회에서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다가 깨닫고 이 말씀 듣다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다 모든 게 은혜로 보여요. 관점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할 때 했잖아요.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성령으로 막으셨대요 전도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어떻게 전도를 막으시지? 근데 여러분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딱 보니까 유럽 사람이잖아요. 아 유럽 쪽으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유럽 쪽으로 향하니까 그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아실 텐데 그 원래 그 3일길이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가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순풍에 돛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냥. 길이 확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있어야 돼. 때로는 막 길이 막혀가지고 막 애를 쓰고 그러니까 애를 써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이 딱 열어주신다고. 그렇다고 아시아 쪽을 포기하신 거냐? 뭐 아닌 거 다 알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물고 거기 두란노 서원서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거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정하지 마요. 뭘 좀. 뭐 이때까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결론 16절이에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잡고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 마음이 헬라어로 누스, 영이라고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한마디로 불러서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그죠? 성령의 뜻이 옳아요? 내 뜻이 옳아요? 물어본 제가 바보지. 당연히 성령의 뜻이 옳지. 그러니까 가지고 온 기도와 가지고 가는 기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시라고. 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 생각하면서 나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고 가지 말고 좀 들어보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 애도 써보세요. 안 되면 애도 좀 써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 밤에 환상 중에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렇게 응답받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셔. 사람. 그러니까 꿈에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라고.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게 하시는 거. 오늘은 저를 만났죠? 그래갖고 이 말씀 듣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방향이구나. 내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말씀 기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 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자고. 여러분 하나님 수준까지 여러분을 올리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영접하시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몰라가지고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그냥 막 빼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도함 받으세요. 인도함 받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사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도역하기 원하시대잖아요. 그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